기도합시다. 이번 사순절엔 주님, 이번 사순절엔 몸집 좀 불리소서. 욕망 따라 바쁘던 세월 멈추고 문득 되돌아보니 엉거주춤 서 계신 당신 작아 보이더이다. 쏟아지는 말의 성찬 속에서 영광과 존귀는 허울 뿐 당신 참으로 초라하더이다. 하지만 웬일이랍니까? 차갑게 맑은 사순절 어느 새벽 성소의 거울에 비친 나 비대한 덩치가 되어 득의 만만한 웃음 지으며 보란듯 서 있더이다. 내 탐욕, 내 감정, 내 생각 앞세우고 내 판단, 내 고집, 내 오만 자양분으로 하여 거인처럼 몸 불리고 괴물처럼 서 있더이다. 성소 구석에서 웅크리고 떠는 당신에 비해 기세도 등등하더이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고 영성을 말하면서도 유욕을 채울 수 있으며 비움을 말하면서도 호만의 배를 두드릴 줄 아는 기름덩이 거인이 된 에고의 영악함이여, 경악스러움이여, 하여 바라오니 거짓 자아의 뼈마디 꺾고 또 꺾으시고 지방질 에고의 살점 발라내고 또 발라내소서. 아예 좀이 옷을 먹듯 벌레가 양털을 먹듯 나를 먹어치우시어. 주님, 이번 사순절엔 몸집 좀 풀리소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내 맘과 생각 당신께 이끄소서. 빛이신 주님 잊지 마소서. 나를 도우시고 기다려주신 주, 나는 주의 길을 몰라도 주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 맘과 생각 당신께 이끄소서. 빛이신 주님 잊지 마소서. 나를 도우시고 기다려주신 주, 나는 주의 길을 몰라도 주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시편 121편 교독합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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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샬롬. 정말 요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은명교회는 매일 아침 묵상할 성경을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카톡방에 올려놓은 명언들을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인간은 이야기하려고 산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 스토리가 있는 삶이 떠오릅니다. 이때의 스토리란 물론 궁극, 즉 하나님이라는 절대 궁극을 지향해온 삶의 스토리, 시대의 풍조나 유행하는 철학을 따르지 않고 진실을 추구한 삶의 스토리를 의미합니다. 시적인 문장도 있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내렸네. 아마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분은 이 문장을 카톡 대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을 올려놓은 지인도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덕이 있으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적은 말입니다. 간단한 영어 문장도 있습니다. The way of pure faith, 순수한 신앙의 길. 관상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아마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Start now, get perfect later. 완성은 나중의 일이니 일단 시작하고 보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후에 어떤 지인은 이런 문구를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라는 뜻이죠. 아마 그 봉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게 배운 지혜라고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most personal한 것이 most creative 합니다. 이런 문구도 인상 깊었습니다. Into the unknown.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Into the unknown이라고 이제 잡아봤는데,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이처럼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Into the unknown. 미지를 향하여 혹은 무지를 향하여, 알려지지 않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 떠나라, 그런 뜻이죠. 향심기도의 직접적인 뿌리도 14세기 무명의 저자가 쓴 Cloud Unknowing입니다. 무지의 구름, 미지의 구름. 향심기도는 익숙한 일상의 삶과 관련된 모든 생각을 흘려보내는 기도입니다. 그럼으로써 into the unknown 하는 기도죠. 즉 알려지지 않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 그 구름 뒤에 있는, 무지의 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여정도 한마디로 into the unknow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및 일가 친척들과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개역성경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간명하게 표현한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이처럼 into the unknown 하는 삶, 낯익은 세계로부터 낯선 세계로 떠나는 것. 따라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낯익은 것을 과감하게 떠나는 용기와 낯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걸을 수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익숙한 세계로부터 낯선 세계, 안주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변화무쌍한 세계로의 이행입니다.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하고 추정 가능하고 그렇기에 통제 가능한 세계로부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그렇기에 통제할 수 없는 세계로의 이행, 그저 일어나는 대로 마주하고 벌어지는 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렇기에 때로는 속수무책인 세계로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unknown을 향한 용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 분명한 것, 명료한 것은 믿음의 여정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안다면 그것을 버릴 수가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하고 그것에 집착해야 합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비진리요, 그것을 떠나는 순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을 붙들고 집착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러다 썩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신천지가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특히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것에 속은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착하느라 떠나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대량으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사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패러다임 때문에 악성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대목이요, 시대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요, 낯익은 세계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낯선 세계로 떠나가는 용기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자비에 아무준 거 없어도. 저는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달째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요즘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into the unknown이 있느냐? 오늘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미지 또는 무지의 여정을 향한 용기가 있느냐? 한국교회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용기 있게 대면하라고 하시는 낯선 unknown,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멈춤 또는 느림입니다. 현대 세계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은 속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그렇고 인터넷이 그렇고 스마트폰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5G 시대라고 합니다. 5번째 통신 방법이 상용화된 시대라는 뜻입니다. 5G의 주요 특징은 첫째 초고속, 둘째 초저지연, 셋째 초연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고 그만큼 지연되지 않고 순식간에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속도감은 통신 영역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곳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심지어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도 은행을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합니다. 옛날 같으면 몇 시간 걸려야 했던 일들이 몇 분이면 끝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하루면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연 또는 연기, 이것은 속도 사회의 금기입니다. 또한 느림은 죄악입니다. 멈춤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 대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삐 움직입니다.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데는 속도 사회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모든 것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수많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신방해야 하며 수시로 교단 모임과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목회자들은 선거 유세에 나선 정치가들이나 순회 공연을 하는 연예인들처럼 초단위로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느림과 멈춤의 삶에서 나오는 깊은 묵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교를 도와주는 앱이나 프로그램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설사하듯 설교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은 속도사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던 일들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잠시 쉬라고 합니다. 멈추라고 합니다. 멈춤이라는 속도사회의 금기, 아니 대죄라는 아주 낯선 언노운을 향해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간다고 알려줍니다. 2번째, 홀로 있음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낯선 2번째 언노운은 홀로 있기입니다. 홀로 있기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수록 사실 홀로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영적 여정을 시작한 사람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따라서 홀로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홀로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홀로 있는 사람이 고립된 사람은 아닙니다. 독불장군도 아니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과 한국교회는 홀로 있으면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이때의 하나됨은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가 아니라
획일화요, 집단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단 체조를 하듯 일사불란하게 박수를 쳐야 합니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쳐야 합니다. 큰 소리로 악을 쓰듯 찬양을 해야 합니다. 부흥 집회를 가보십시오. 박수와 아멘을 구호 외치듯 훈련시키지 않는 집회 없습니다. 주체성도 개성도 잃은 국화판 같은 교인, 한 기계에서 찍어낸 천편일률적인 광신자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홀로 있음을 기반으로 한 주체적 믿음, 자기만의 향기를 가진 개성 있는 신앙은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이것은 모두 홀로 있음에서 나오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모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야말로 요즘 가장 큰 미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로 홀로 있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예수의 길을 따르려는 그리스도교의 신실한 신자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바쁜 공생의 기간 중에도 수시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성 안토니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막 교부들이 사막에서 실천한 영적 수행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성적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관상적 영성의 근본입니다. 관상적 영성은 하나님 안에서 홀로 있기를 통해 삶의 벗들과 더불어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정국은 수도자적 영성을 추구하라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에 낯선 세 번째 언노운은 침묵입니다. 한국교회는 소리의 과잉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배에서는 소리와 소음이 난무합니다.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고 종지가 있습니다. 쉼표와 종지의 바탕에 깔리는 침묵과 고요를 통해 소리는 제 빛깔을 얻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리와 소음으로 가득한 대형 집회에 1시간 참여하는 것보다 클래식 음악 연주 회장에서 한 악장이나 한 곡이 끝났을 때 경험하는 몇 초 동안의 침묵과 고요가 때로는 훨씬 경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이미 하나님의 현존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청중들은 침묵 속에서 어떤 성스러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가정법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다면, 모이더라도 고요히 침묵으로 홀로 앉아 있을 수 있었다면 코로나19가 요즘처럼 창궐하지 않았을 텐데, 찬송을 박수치며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더라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아멘 아멘을 격하게 외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렇게 빠르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신천지뿐일까요? 한국교회라고 다르다고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모이기를 강조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아멘을 외치지 않습니까? 집회에 침묵의 순간이 있습니까? 소리와 소리 사이, 말과 말의 틈, 그 침묵의 여백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용히 맛볼 여지가 있습니까? 이단 종교 탓할 게 아닙니다. 소위 그동안 부흥했다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과 신천지의 신앙 패러다임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멈춤과 홀로 있기 그리고 침묵, 한국교회의 아주 낯선 언노운입니다. 미지의 세계의 무지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렇게 고생하고도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여정에 과감히 나서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에 크게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비판하는 이단 종교와 패러다임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한국 사회의 탈종교 현상은 아주 가속화될 것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도 소위 가나안 신자들이 10몇 프로 이상 급속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옴진리교 사건 이후로 탈종교화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에서 이제 목회하는 김진희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기독교를 1% 잡는다고 통계는 얘기하지만 0.5%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탈종교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멈춤과 홀로 있음과 침묵이라는 언노운을 향한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에 길들여져야 되고 새로운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멈춤과 홀로 있음과 침묵을 향한 여정, 관상적 영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탈종교 사회에서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이 시간 중보기도 함께 드립시다. 이제 화면에 자막으로 나오는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지쳐가고 있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을 살리신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주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태를 최단 기간에 진정시킬 수 있는 지혜와 민첩한 행정력을 허락하소서. 주님, 감염 확진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쬐어 주소서. 의료진들을 믿고 최대한 협조하는 가운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자가 격리자들은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게 하시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도 감염시키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님, 세계의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백신이 빨리 개발하게 하시어 인류가 수많은 질병을 이겼듯이 코로나19도 극복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하늘의 영감과 통찰, 지혜를 주소서. 주님, 급속한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신천지는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인권과 권리를 운운하기 전에 진정한 참회와 사과를 하게 하시며 투명성과 진실성을 허락하시어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게 하소서. 주님, 정치가들에게는 책임 공방을 멈추게 하소서. 정파적 이익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먼저 국민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자신들의 불의를 먼저 치료하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레인메이커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는 교리적 경직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부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이참에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침묵과 경청의 영성, 홀로 있기와 수도자적 영성 패러다임을 배우고 익히게 하소서.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레인메이커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종국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여러 것이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나누고 배려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실천이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중보기도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하고 사순절 둘째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t's long time overdue. I can feel it in my spirit when I'm on my knees and pray. Oh Korea, God will show a way. I pray about forgiveness, I'll pray for brotherhood, I'll pray for solutions that will change this land for good. A country without borders, with no fighting man to man. Oh Korea, your future's in God's hands.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Let your spirit bring the changes. Let a new day shine so bright.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tonight.
bring peace to everyone. When he died on his cross, he was bleeding just for you. Oh Korea, you know that this is true. God, unite this nation, let them praise your holy Son, and pour out your Spirit. A new day's just begun. Millions of people gather round before the throne. Oh Korea, you never stand alone.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Let your spirit